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 7절입니다. 페이지수로 986페이지 986페이지 이사야 17장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그날에 주님만 바라보라. 네, 그날에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와 있지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정말 복되게 살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선악과 바라보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지라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부터 쫓겨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망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다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바람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바라보라는 말이 너무 많은데 잘못 보다가 망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주님만 바라보다가 축복받은 사람이 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페이지수로 15페이지. 이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롯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요단 강가에 펼쳐져 있는 그 평야, 정말 농사짓기 좋고 짐승도 길르기 좋고 잘 살아보세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요단뜰서부터 시작해서 그 넓은 평야가 마치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정말 아주 기름진 땅, 농사하기 좋은 땅, 그런 얘기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약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 종살이한 그 시초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었는지 농사를 지어서 그 곡물들을 저축해 놨다가 7년 흉년 때 자기네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 민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그렇게 수확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좋은 땅, 아주 비옥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게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요단뜰과 그 평야가 좋은 땅이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롯과 함께 살았는데 롯은 거기서 살다가 요단뜰을 바라보고 요단 쪽으로 가고 소돔 고모라로 갔다가 결과적으로 망했죠.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해서
불심판에서 멸망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세상에서도 자연재해로 다가오는 그런 재앙들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되면 속주무책으로 당하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각 나라마다 지진과 그리고 또 무슨 화재라든가 또는 너무 더워서 너무 또 추워서 이런 기상이변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런 재난재해가 요즘에 속출되고 있는데 뉴스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 내가 뉴스 해줘야지 항상. 지금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땅, 황무지 같은 땅인데 축복의 땅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고 요단뜰을 바라보고 소돔고모라를 바라보고 돈 버는 것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롯이라는 사람의 그 자기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남달랐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가만히 보면. 근데 세상에 똑똑한 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야, 운때가 맞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막연하게 말하는 거죠. 운때라고 하는 건 막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운이라고 하는지 뭔지도 모르고 또 운이라고 하는 것이 운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럼 운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고 그러면 될 텐데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세계에서 어떤 만들어지거나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마는 거예요. 또 잘 하다가 뭘 안 되면 사람들이 그냥 팔자 타령하고 세상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운이 없다 그러고 마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복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또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면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받던 롯과 같이 결과적으로는 롯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페이지수로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680페이지 12절 우리 하나님이요 이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뜻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큰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냥 꼼짝없이 대적의 군대 숫자도 많고 군사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군사 전술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한마디를 말하면 열마디를 알아들으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는 전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든 아니면 어떤
재난이 왔든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재난이 왔든 아니면 어떤 기상이변으로 재난이 왔든 아니면 전쟁이든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환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죠.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그냥 우리는 절망밖에 없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도저히 해결책이 없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암 환자가 이제 준비하시오,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살라고 버둥버둥 하는데, 그래도 살려고. 그것도 뭐 살아도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몇 년 사는 것도 아니고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6개월 더 살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수명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는 게 병원에서 병석에서 한 10년 살아, 요양원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옛날에는 그냥 살다가 그냥 콕이 뭔지 알죠? 죽어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데 지금은 산다 하더라도 그게 사는 게 아닐 정도로 그냥 의학적인 것에 내 몸을 맡기고 그냥 목숨만 그냥 좀 연장시키느라고 고생만 찐땅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살다가 잘 죽는 건 뭐냐? 방금 말했듯이 잘 살다가 콕 죽어버리는 것이 잘. 20절로 넘어갑니다. 20장 20절로부터 22절에 보니까 20절로부터 22절까지 이에 백성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그 나라의 왕인데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견고히 서리라. 절대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가 한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과 서로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 군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군대는 뒤편에 세우고 그 군대 앞에다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복처럼 가운을 다 만들어서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군인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앞서가고 뒤에 군대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막 노래를 끝마칠 때가 아니라 노래가 하고 찬송하는 그게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가 기도할 즈음에, 기도할 시작할 때 벌써 응답이 떨어진 것처럼 찬송할 시작할 때 벌써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이 암몬 자손 모압 존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뭐 했으니? 패했지요. 아무리 군사가 많고 정말 대단한 군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도 사실 어떤 군대 숫자로 또는 뭐 무기가 상대편보다 더 무기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말렉하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울 때 보십시오. 여호수아 군대, 소위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가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가 이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 귀에다가 알려주되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그렇게 말하기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8절. 마태복음 14장. 그래서 찬양이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와 찬양은 항상 뭐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도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밤중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석방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더, 그러니까 군대보다 앞섰단 말은 뭐냐?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와 찬송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뭘 전쟁터에 나가든지 뭐 전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지금 제자들이 밤중에 밤사경에 배를 타고 바다 위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맞아서 배가 침몰하게 생겼고 죽게 생겼던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지요.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왜? 그들은 바다 위에 그 밤 사경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바다 위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본 적이 없고 그건 유령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해서 풍랑에도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그냥 짓눌려 있는데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야, 저 유령 때문에 큰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령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다, 나 주님이다. 정말 주님이라면,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나에게 명령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 풍랑 위에 걸어 오시듯이 나도 바다 위에 풍랑 위에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또 예수께로 가다가 주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또 풍랑 치는 걸 또 그건 뭐하러 봐. 언제 뭐 풍랑 안 쳤어.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로 가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그냥 빠져버렸잖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다른 건 생각할 거 없고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도 밟고 걸을 수 있고, 풍랑을 바라보면 풍랑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풍랑이 다가오든 여러분요,
풍자는 바람 풍자인데 뭐 가정에 풍파가 일었느니 풍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정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여러분이 하는 일, 사업,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강한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서 풍랑이 일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큰 재난과 재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면 풍랑도 다스리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 바다 위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믿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내 계획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이 뭐가 달라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알고 보면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보면 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뭐 이렇게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다가왔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이러한 고백과 그러한 감사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아무런 일 없으니까 아무런 없다 그러고는 그냥 아이고 졸린다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그냥 눈만 붙이고 잠만 자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갑니다. 저 뒤편 쪽으로 가면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지요. 365페이지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참 제일 먼저 믿음으로가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매사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내 생각으로 앞세운다라더니 내 방법으로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매사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장성했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그래서 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장성해야 돼. 소위 믿음으로 키워야 돼. 근데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키우려고 안 하고 자꾸 공부만 하라 그래. 공부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잔소리했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 하라 하면 더 안 해. 아주 얄밉게도 안 해. 얄밉게도 안 해. 내 자식인데도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 너무너무 얄밉게도 안 해. 미꾸라지 하면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뺀질뺀질하고 더 안 해, 더 안 해.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예. 어떤 한 분이 자기 아들 방금 말한 대로 공부하라도 공부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더 하고 너무너무 그냥 얄미운 거예요. 그러다 그냥 막
야단치고 막 싸우다시피 하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둘 다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녀는 착한 거야. 그 정도로 부모님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런다고 하면 그건 착한 거야. 그냥 애들이 그냥 일 없어 하고 나간다니까. 아니 중학생들 이런 애들,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담임 선생님을 갖다 굿하는 거 보세요. 아 모르지, 뉴스 안 봐서.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요즘에 뉴스 들어보면 얼마나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선생님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어? 막 초등학교 선생님도, 중학교 선생님도, 고등학교 선생님도 뭐 이럴 정도에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 첫째가 잠깐 믿음으로 하시는, 믿음 생활 잘하면 또 믿음이 통해서 사람이 바로 되니까 공부도 또 잘합니다. 근데 이 벌써 이게 사람이 잘못돼 가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잘못돼 가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건 바라보고 마귀가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덫에 걸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낚시에 우리 축구 선교인가요? 우리 그 수련회 식으로 갔을 때 바다에 가서 낚시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낚싯대를 제가 머리 털려고 처음으로 그냥 들고만 있었던 거야. 들고만, 내가 무슨 그걸 해보기로 했어. 무슨 그것도 낚시 던지는 것도 난 몰라. 그냥 던져 주고 난 다음에 목사님 잡고만 있어요. 그래서 잡고 있었던 거야. 그냥 나는 잡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뭐가 그냥 물었는지 막 낚싯대가 척척 휘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얼 했더니 가버렸어. 그 와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 한참 있어. 물었으면, 어차피 물었으면 지가 어디 못 가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해야 되는데, 물려고 몇 번 건든데 그것도 우리 음식 맛보잖아요. 그렇지,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톡 건드려서 물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었다 놨는데 그걸 건지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뭘 해봤어야 알지. 그냥 한참 내려서 그냥 쫙 흘리고서 막 낚시에 끌려가려고 그래. 막 그때 그냥 건진 거야. 근데 한 번 딱 낚시에 코가 걸리잖아. 발버둥 쳐봤잖아니까. 고기한테 물어봐. 발버둥 쳐봐야 한 번 딱 끼었다 그러면 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처음엔 힘이 있으니까 막 발버둥 치고 그냥 막 물장구 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힘 쭉 빠지면 그냥 감으면 이거 끌려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귀도 그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도 낚시를 통해서 고기 잡는 것처럼 우리를 잡으려고 먹이를 탁 낚싯밥을 던지듯이 먹고 사는 것,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먹고 살아야 된다고 거기에 그냥 먹을 것 찾아다니다가 낚싯밥에 턱 걸리는 것처럼 그냥 마귀인데 코 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 주신다잖아. 할렐루야. 25절 읽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장성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믿음으로 장성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진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요, 고난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축복의 징조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고난을 너무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와서 저에게 기도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어떤 사람은 머리서부터 발까지 아파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어떤 가수 노래 그러잖아.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를 마라 뭐 그러는데, 안 봐도 뻔해. 너무 편하려고 말하고 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냥 고생하는 걸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들은 몸이 많이 아파.
움직이고 고생 많이 했다는 사람들은요, 고생한 흔적은 손이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흔적은 많아도 그래도 아직도 강건해. 고생을 너무 안 하려고 육체도 가만 내버두면 안 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골에 가서 쪽대로 고기 잡아가지고 산채로 가지고 제가 서울로 와봤거든요. 예? 어항에 넣어서 길러보려고. 다 죽었어. 편안하게 되면 다 죽어요. 서울에 왔을 때 다 죽었다니까. 딱 하나 사는 게 미꾸라지 한 마리만 살았는데 미꾸라지가 와서 어디요? 그러고 있어요. 좀 둔해. 걔가 신경이 날카롭고 팍팍팍팍 돌아가는 빨리 죽어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빨리 받아버리니까. 미꾸라지는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몰라.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고기를 그 다음엔 잡았을 때 그냥 오면서 막대기 알아가지고 이렇게 봉지에 비닐봉지 담아 가지고 잡고선 계속 오면서 여기 막 몇 시간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오면서 그냥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드니까 지금 죽을까봐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리 파닥파닥 뛰고 막 서울까지 왔는데 한 마리인가 죽고 다 살았어. 한 마리 죽는 건 뭐 피라미 반딱반딱 하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항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길렀는데 한 7개월 정도까지 다 살았고 미꾸라지는 1년 이상 살더라고. 미꾸라지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 7개월 이상 내가 길러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힘들게 해야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힘들게 해야. 제가 14살에서 15살 그 사이에 고아원에 있었었는데 고아원에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14, 15살 이러면 사춘기잖아요. 무슨 사춘기가 있습니까? 무슨 사춘이 있고 이춘이 있습니까? 예? 원체 고생스러우면 사춘기고 뭐 이거 없어요. 갱년기가 있느니 무슨 뭐 사춘기 있니 다 편해서 하는 말이요. 죽게 생겨봐 무슨 갱년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 편해서 하는 말이라니까. 편해서 그런 게 오는 거지 원체 막 죽느니 사느니 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스러우면 사춘기고 갱년기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목사님 어떻게 고생해야 되지요? 열심히 그냥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그냥 좋은 소리도 있지만 안 좋은 소리 더 많이 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대부분 보면 전부 다 그냥 막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덤벼들려고 할 정도 있거든. 근다고 싸우진 말고 그냥 욕도 얻어먹고 가면서 그냥 그래야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 알겠죠? 이제 고생하는 방법. 25절 다시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고난.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거든. 십자가 쥐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잠시 죄악. 이 세상에 사는 건 잠시라고. 잠시 영원하지 않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 죄악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는 것이.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거거든.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 고난을 더 좋아했대. 세상에 즐겁고 세상에 뭐 기쁨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거, 그거보다도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잖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예수 때문에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자가, 하나님 저도 나사로가 있는 낙원에 좀 있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 한 번 음부에 가면 영원히 음부와 지옥이고 한 번 낙원과 천국에 가면 영원히 낙원이요 천국이다. 응?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렇게 음부에 갔는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건지 너 알아? 뭔데요?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를 기억하라. 너는 얼마나 부자로 부유하게 살았냐. 너는 땅에 있을 동안에 좋은 걸 받았으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나사로는 자기가 잘못 살아서 지금 가난한 것이 무슨 누구 탓할 것도 없지만, 뭐 주님을 위해서 거지 생활한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가난하게 살면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사로처럼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주님을 위한 고난을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큰 상을 받겠냐고. 고난이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기를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농부들이 곡식을 기르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땡볕에. 그 고생함으로써 기쁨의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씨만 뿌려놓고 살든지 죽든지 가만 쳐내두면 농사가 되겠어요? 거둘 게 없지? 다 수고한 것만큼, 고생한 것만큼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축복의 징조인 줄도 모르고 뭐 시험 받았네, 뭐 했네, 자꾸 그러거든.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더 많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게 되고 고난을 낙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이 더 축복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음으로써 승리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의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거든. 예수 믿음으로 해결받거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하와처럼 선악과 바라보고, 롯처럼 요단뜰이나 바라보고, 소돔 고모라나 바라보고, 돈 버는 것만 바라보다가 멸망당하는 자 되지 말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저는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저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현재 고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것을 생각을 해서 십자가를 뭐 했어요? 참으사 십자가를 지는 걸 다 견뎌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순교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갑자기 요즘 묻지마 그런 어떤 살인사건 같은 갑자기 와서 푹 찔러서 죽어버리면요, 순교하는 것도 쉬울 것 같아. 순교하는 것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5개월 동안 죽을 수도 없는 고난이 5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죽을래도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 엄청난 죽기보다 힘든 고통이 5개월 지속돼요. 그걸 참고 견뎌내야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도 그냥 사형 선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 내리고 난 다음에 그냥 딱 갖다 놓고 그냥 옛날 사극 보면 막 칼로 목을 치듯이, 그러면 잠깐 좀 공포는 있지만 그냥 목 자르면 빨리 죽어버리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이라, 근데 성경에는 갈보리 언덕이라는 말은 없고 골고다 언덕이야.
근데 이제 영어 성경어로 번역할 때 갈보리 언덕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갈보리 언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말이니까 그 말인 줄 알고 10마리나 100마리나. 그래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려면 그 예수님이 심판당한 그곳에부터 잡혀가가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이 엄청 멀어요. 그러면 가면서 또 그냥 무거운 십자가만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막 때려서 온 몸이 그냥 피투성이고 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매 맞으면서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큰 쇠 대못을 박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상상만 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현장을 여러분이 실제 봤다고 하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죠. 저는 영화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영화 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주님이 그냥 입이 찢을 정도로 그냥 하는데 보십시오. 살만 생살 찢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살을 찢는다는 말은. 조금 우리 어떤 거 뭐 이렇게 아니 이빨 빼는 것도, 이빨 하나 빼는 것도 마취예요. 부분 마취라도. 요 이빨 하나 빼는 것도 그 얼마나 아프다고 그걸 또 마취를 하는데 그 큰 쇠못으로 살만이 아니라 손에 발에 박았을 때 뼈가 으스러지잖아요.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하는 거, 살을 생살 찢는 아픔보다 뼈를 쇠못이 뼈를 통과했을 때 뼈가 으스러졌을 때 엄청난 고통이죠. 그 고통을,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으신 거잖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기에 뭐 뼈가 으스러졌다고 해서 죽나요? 고통만 심하지. 그리고 또 피를 흘려서 또 옆구리 창 찔려서 피가 다 빠져서 돌아가신 거잖아. 그럼 피가 다 빠지는 동안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 고난의 시간이 그냥 팍 죽어버리면, 죽는 건 죽는 거라 하더라도 덜 고통당하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셨느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주님 따라오는 목적이 합당치 않다. 따라오면 뭐하냐 이거지. 주님은 그냥 따라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와라.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했듯이 너희도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 부를 때도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이런 찬양도 있고 십자가에 대한 노래가 많이 있고, 제가 가사 만든 것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네 라는 찬양도 있는데, 정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를 때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막 상상하면 그냥 엄청나게 눈물도 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또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예수님의 고난이, 내가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셔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런 찬양을 부르고 그런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안 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마음이 보통 강팍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서 찾아보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마치 도적같이 온단 말이에요. 다른 게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단 말이에요. 도적이 몇 날 몇 시에 온다라고 예고하고 와요? 몰래 와요? 그러니까 몰래 오니까 도적이 들어올 줄 몰랐지.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도적당하듯이 그냥 망한단 말이에요. 도적이 올런지 안 올런지 또 온다 하더라도 언제 올는지 모르더라도 항상 문단속 잘하고 그렇게 한 가정에는 도적이 침입을 잘 못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도적이 들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하고 난 다음에서 아이고 도적 맞았어 뭐 했어 지금 그러는 거지. 대부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이 땅에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리로다. 예수 믿었던 사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 미친 게 지가 미친 거지. 이제 다 드러나. 거짓도 드러나고 진실도 드러나고 다 들통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당시에 노아 당시를 잠깐 말하면 망하는 사람이 노아를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노아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홍수에 이제 심판이 와서 죽게 되니까 아이고 노아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노아 같이 방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노아가 방주 만들 때는 노아가 미쳤지 그랬다니까. 다들 노아가 미쳤지 저 할아버지 미쳤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망령 떨어 미쳤어. 그래갖고 이제 죽게 되니까 내가 미쳤지 그러는 거야. 그게 다 드러나는 거라니까. 노아 때 얘기 이런만 듣지 마세요. 노아의 때가 이제 때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노아에 대한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지나간 역사적인 말씀도 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경각심을 가지라고.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12절 봅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마치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날이, 이 말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날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현재의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현재도 현재지만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냥 내가 살기가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그거는 주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빨리 오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남편이 근로자로 일하러 갔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로, 요즘엔 전화로 하겠죠, 옛날엔 편지로 많이 했는데, 하여튼 여보 빨리 와,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고생스러워,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 하고, 여보 보고 싶어, 당신 사랑해, 그래서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야. 남편이 오기를 바라는 거는 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데, 남편을 사랑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 하고, 빨리 오라고 하는 거 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 당신이 없어가지고 고생스러워가지고 빨리
남편이 오므로서 고생을 좀 면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오라고 하는 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주님 빨리 와주세요 그거 하고, 주님 제가 그래서 노래 가사에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찬양도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읽어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도 다 불에 타서, 불심판이니까 하늘도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세상이 오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약속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으리라. 그 주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에 거하는 바, 항상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죄악 세상이라 하더라도 의에 거하는 바, 의로운 길로 가야지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의에 거하였다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러므로 천국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지금 바라보는 거 얘기했잖아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주셔서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셨으니 이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가운데 믿음 안에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을 맞이해 천국 들어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또는 주님이 오기 전에 환난 날에 환난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내 잠잔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항상 깨어서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자 옵나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바라봅니다. 복음성가 이 찬양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서 금요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한 집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나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세상에는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덫을 놓고 있으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항상 빛 가운데 다니며 빛에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의 인자심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을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